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이렌의 양상물이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 1장 2절로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지은 병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개인의 구원을 선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공동체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에베소서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시작이 됩니다. 은혜는 죄인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고, 평강은 죄 용서한 받음으로 오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이 부분은 마음에 좀 잘 새겨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이며, 평강은 죄 용서 받음으로 오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밝히며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낮추면서 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세상은 뻐겨야 되잖아요. 세상은 과시해야 되고요. 세상은 포장을 해야 되고 세상은 뭔가 더 있어 보이게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 8삭동이나 7삭동이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온전하게 달수 다 채워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우리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을 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부름을 받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차 독자인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2차 독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엄밀하고 엄격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초대교회를 세울 때에만 존재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누가 그 목회자를 보고 사도라고 말한다든지 교회 안에 선지자가 있다든지 말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약간 눈을 좀 크게 뜨고 좀 보셔야 돼요. 이상해? 참 이상하구나. 뭐가 이상할까요? 사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따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나 선지자는 명칭을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첫째, 무지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어느 정도 덮고 넘어가겠죠? 뭐 의도적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의도적이다. 그러면 여긴 약간 좀 이상하구나. 여러분, 무지해서 쓴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를 세울 때에만 존재했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시고 사명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지혜나 결단이나 단순히 교회 충고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세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바울은 말을 해요.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하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기 소개에는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가능성은 1%도 없었다는 것을 전제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에게 삶의 가장 큰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이 외국 원정을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던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믿게 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 경로를 통해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체험을 통해 바울이 갖게 된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게 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거나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그 딜레마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거나 또 여러분 신앙생활은 슬럼프 중에 지금 질퍽거리고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이 빌립보서 3장을 집에서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묵상하고 곱씹어 보시고 무슨 내용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문화생인 바울이에요. 그리고 모든 조건으로는 어디서 하나 빼어놓을 것 없을 정도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바리새인 같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두철미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걸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됐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좀 알아가는 은혜와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알아보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다 뻥이야, 사기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무신론자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발견해요. 바닷가에 앉아서 바가지 하나 들고 물을 푸는 거예요. 깔짝깔짝 물을 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닷속을 다 봤는데 바닷속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 내가 바닷속을 다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유한한 정말 알량한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나의 부족함과 무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없는 것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합니다. 자신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보내시기 위함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요 말을 하나님의 소원이니라 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 가장 어려운 것이 그것이더라. 그죠? 살아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어려서부터 여러분 달달달달 외우면서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일까요?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소한 일은 사소하니까 자신이 알아서 하고, 중요한 일은 너무 중요한 것이라 자기가 알아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영역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소망의 교회 교우들 중에도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묻고 찾는 분들이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어야지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복음과 상황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넘어서 콘텍스트로 나가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삶에 대한 생각은 우리 교회가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복음의 가치는 우리 삶의 근간이고 뿌리이며 우리 안에 이루어질 내적인 열매입니다. 이 내적인 열매며 뿌리인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애를 쓰면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쇼맨십을 해도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요. 금세 바닥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이것을 텍스트 성경에 충실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의 참된 가르침은 진리를 아는 데서 머물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충실하게, 성경에 충실하게 계시 의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르치는 것을 알아가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이걸 기본이라고 말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 이걸 기본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함량이 부족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인데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교회라는 공간을 넘어서 대중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뒤섞여질 때 비로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나와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늘 소통할 수 있고 늘 무엇인가 말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들어주기도 하고, 그가 뭔가 말하려고 할 때 내가 들어주기도 하고, 그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땐 내게 와서 이야기하고 나도 그와 얘기하고, 그럴 만한 친구가, 교회 밖의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더 없어요. 장로님들도 없으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6월 달에는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 밖의 친구들을 사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의 친구들을 사귀시되 제발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지, 이 생각 가지고 발톱을 숨기고서 여러분 친구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친구 해주세요. 그냥 좋은 친구. 그냥 좋은 친구가 돼서 친구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와요. 그런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이만큼 있는 사랑이 이만큼 큰 것처럼 관에 포장해갖고 그에게 여러분 내밀었는데 그가 받지 않아요. 그랬더니 쌩 하고 고개를 돌리고 절교라고 그래요. 이것 아니고 그냥 끝까지 친구해 주세요. 내가 천국 문 앞에까지는 같이 친구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친구하시면 돼요. 저는 지난주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것을 위해서 두 가지 요청을 했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니까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째는 마음을 비우고 여백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다 좀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어 달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에베소서를 약 50주 정도 내년 초여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 생각, 자기 소견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곳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칫하면 자기 생각과 소견, 계획을 줄줄이 하나님 앞에 나열해 놓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생각하고 제가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우리 한번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자고요. 열심히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서 여러분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새벽도 깨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날 기도했어요. 저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산에서 살았어요. 수없이 많은 날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어요.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뭔가 기도의 제목들을 꺼내놓고 하나님 제가 해주시도록 때를 쓰는 그런 기도가 많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여러분 뭔가를 이뤄야 되고 뭔가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제가를 얻어서 필요한 것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라는 엄청난 상황에 직면하여 그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꼭 이루어달라고 억지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상황에 따른 사실들을 아뢰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내 소견,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해요.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마치 하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그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사용권 쿠폰을 몇 장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쿠폰은 다른 쿠폰이에요. 바른 기도의 삶은 여기서 갈라져요. 기도의 제목은 내가 정한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으로 정하여 그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한다. 내 생각과 소원이 있을 때는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주도적이지도 자발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내심과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분을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그런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목사와 선교사뿐일까요? 목사와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과 그냥 일반 평신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목사와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인생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지만 목사나 선교사로 보냄을 받지 않은 일반 평신도는 꼬박꼬박 예배만 참석하고 가끔 헌금하고 봉사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한 것일까요? 유아 세례 받을 때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세례 문답을 대신하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과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그래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부모님들은 아무 거부감 없이 대답하거든요. 왜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언제적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세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에 예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또 묻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장해서 해외 오지 선교사로 지원해도 반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 그 질문에 대답한 것과 여기 부연해서 하는 질문과 연관성이 있어요? 당연히 연관성이 있죠. 이와 유사한 질문에 대답을 주저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달라지고 주인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목표가 달라지고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목사나 선교사가 되든 일반 평신도로 살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내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바울이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아니세요? 보냄을 받으셨나요? 아리송아, 대답을 해서 목사님이 뭘 시키면 안 한다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목사가 뭘 시킬까 봐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은 목사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내가 쓰여지고 있는 것 때문에 무한한 희열의 눈물을 우리가 흘리게 돼요. 무한한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맛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 맛을 모르세요. 그래서 억지로 징용으로 끌려와서 예배하고 징용으로 끌려와서 봉사하고 징용으로 끌려와서 예수 믿다가 기독교인의 참맛도 모르고 일생을 마치는 분도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하게 믿는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내심을 받은 자로 매일 사명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매일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존재하게 된 걸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피임을 잘못해갖고 그냥 실수로 나는 태어났다고,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소망의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일까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얻어 걸려서 다니게 된 걸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 다니게 된 사람은 그저 행운만 따라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소망의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점점 어렵게 하네요. 그죠? 점점 뭘 확인하려고 지금 저렇게 갈까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과 직임의 차이가 있어도 헌신하는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그렇게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믿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예요. 우리가 요즘 창세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19장 마지막 절까지가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1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선택하세요.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냥 주권자가 임의로, 주권자의 뜻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가 별반 우리와 비교해서 더 나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세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여러분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그를 깎고 다듬고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세요.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조명해 볼 때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싸서 바구니에 주워 담고 여러분 마치 한꺼번에 세일하는 것처럼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추적해서 부르시듯이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을 추적해서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갑자기 침묵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아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지명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 잘 몰라서 혹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러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까 봐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세요.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췄거나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작정하시고 부르셔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평화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온다는 거예요. 평화는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이 평화는 마음의 안정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상황과 무관해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온다. 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온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보자기만 보면 놀래갖고 도망을 가버려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가서 보자기를 이렇게 풀었어요. 풀었더니 그 안에 복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그러므로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 평화는 마음의 안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화를 구하였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인데, 이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다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인 은혜로 충만하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의 고요함과 참 안식을 평강으로 누리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간혹 아시레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시레는 너 복 있구나, 너 복 받은 사람이구나, 너 복 받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9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가볍게 박수를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어주시며 내게 저물은 건너편을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손앞이 지금 흙잡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